네, 오늘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둘째 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 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2절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우리 기억나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 수면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구가 창조 당시에는 물로 덮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로. 이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땅을 볼 수가 없어, 지구에서. 물로 덮여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수면으로 덮여진 지구를 성령님이 이렇게 품고 계신 거죠. 이렇게 품고 계신 거예요.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지구를 이렇게 품고 계셨던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를 덮고 있는 물, 이 물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지구가 물로 덮여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물 가운데, 물로 덮여져 있는데 그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그래서 이제 물과 물이 나누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랬더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잘 못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궁창이에요. 시궁창이란 말인가? 궁창, 참 듣지 못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금방 이게 오질 않아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닫아버려. 이렇게 되는데 조금만 참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궁창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궁창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대기권이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저는 과학도 잘 모르고, 그럼 과학 모르면 성경을 못 이해하겠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보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과학자들에게 맡기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궁창이 뭐냐? 궁창은 지구를 덮고 있는 물들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아래의 물과 위로 물로 나누게 한 그 공간을 궁창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 한가운데 궁창을 딱 있게 하시니까 이 물들이, 하나로 있던 물들이 아래의 물과 위로 나뉜 거예요. 처음에 말했죠. 지구에는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로 덮여 있었어요. 물로 덮여 있는 이 지구, 여기에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 물들 중간에 궁창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물 아래의 물과 물 위로 이렇게 나뉘게 되고, 그 사이가 궁창이에요. 그 사이가. 아시겠어요? 8절에는 그것을 하늘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아시겠죠?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공간.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공간.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다.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 공간이 없었다면 생명이 소생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소생할 수도 없고, 또 공간이 없으면 물속에서 숨이나 쉴 수 있습니까? 물속에서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모든 생물이 소생하고 또 자유롭게 활동하고 숨쉬고 뛰어놀고, 또 이렇게 새들이 뒤에 보면 새들 만들잖아요.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또 우리들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기를 타고서 이 나라 저 나라 마음껏 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을, 생명력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궁창을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궁창을 만드신 이 복음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궁창을 만드신 이것은 복음의 관점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이게 복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험 볼 때 하나님이 둘째날 뭘 만들었냐? 궁창, 100점. 100점 맞아도 지옥 갈 수 있고 100점 맞아도 여전히 이 땅에서 눌려 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궁창 만드신 이유, 이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알게 되면 천국 가고 내 영혼이 항상 자유하죠. 예, 정말 새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돈이 많아서 권력이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 영혼이 정말 자유케 돼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 영혼이 막 자유해가지고 창공을 나는 막 새처럼 맨날 새만 보면서 너는 좋겠구나, 나는 눌려있는데 이러지 말고 새가 우리를 이제 보면서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한 자유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죄를 이기는 자유함, 의 가운데만 거하는 자유함, 원수를 막 주님의 사랑으로 막 사랑하는 자유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자, 그것은 뭐냐? 궁창을 만드셨다는 것을 복음의 가치로 보면 뭐냐? 이것은 궁창이 생기니 하나로 있던 물들이 하나로 엉켜 있었죠. 하나로 있던 물들이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나뉘게 되고 그 궁창은 만물이 숨쉬고 자유케 되는 공간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를 궁창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허리에서 나와서 흙에 속한 자였던 모든 인생들이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로 나누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놀라네. 저는 밤새도록 어차피 지금 맹장 수술해갖고 배가 조금 아픈 가운데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런 가운데 묵상하다가 이게 깊이 떠오른 말씀인데 그 엄청난 말씀 내 속에 감동을 갖고 너무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히 있네. 사람이 너무 감동받아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죠? 그 말씀입니다. 자, 제가 뭐 지어서 한 말씀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 예수를 말합니다. 아담은 둘째 사람을 이제 상징하는 거였어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그 무슨 자예요? 흙에 속한 자예요. 예수를 그 마음에 영접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이 둘째 날 창조기사를 보면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 것을 한번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여전히 흙에 속한 자가 됐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은 당신은 지금 흙에 속한 자예요. 흙에 속한 자라면 빨리 거듭나야 돼요. born again 돼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부모님 태중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겁나지 않으면은 흙에 속한 자로서 이제 죄로 인하여 한번 죽고 우리 모두는 이제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한번 죽고 그 다음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심판받고 이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고통만 있는 그곳.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영원한 저녁인 그곳. 그 불못에 떨어집니다. 사람이 어떠한 노력과 선행과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이 죄상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는 길은 오직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돼 갖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가능성이 좀 있지만 그 믿음으로 공중 재림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그렇게 그냥 개떡같이 살면은 휴거 못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 못 간다, 그런 말 있어요. 그런 말을 해요. 그래갖고 열심히 살도록 하는데 그거 진리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구나. 나는 지금 흙에 속한 자구나. 이걸 깨달은 분이 있다면 빨리 지금 그 마음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뻔하긴 하는 겁니다. 겁난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겁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예수 믿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땅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는 마귀 자녀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지.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요즘에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은 없이 여기는지요. 천국이 또 없다는 사람도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지금 맹장 때문에 배가 아픈데 진짜 갑자기 열이 막 올라옵니다. 막 지옥도 없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천국도 없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믿는 사람이. 신학자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요. 마지막 때가 돼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그 말씀 따라 믿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 믿었죠. 그래서 이제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요. 은혜로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 그렇게 할 만한, 그렇게 해줄 만한 뭐 행위를 한 것이 없어요. 우리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우리는 이제 흙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의 축복이 뭐냐? 그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여기서 또 자유함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케 된 거예요. 이 죄성, 죄의 소욕.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주관했어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주는 그 소욕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는 죄들은 이 죄 때문에 짓는 거예요. 이거 잘 아십시오. 우리가 짓는 죄들의 원인은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궁창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 말입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이 죄성에서 해방되고 죄의 소욕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의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의가.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의가 우리 주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죄가 너희를 다시는 주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군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군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해방된 자예요. 해방된 자예요. 죄에 대해서.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거 그래야지 죄의 종노라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옛사람은 죄의 종노를 하는 자였어요. 아담 안에서 나온 사람, 흙에 속한 사람은 죄의 종노를 하는 자예요. 근데 예수 믿고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됐잖아요. 흙에 속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에 속했잖아요. 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아요. 즉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요.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는 자들 중에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 아래 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죄를 이기려고 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의 종로라는 옛사람으로 내 의로 한번 죄를 이겨서 착하게 살아서 이제 우리 같은 이게 교회 나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요. 뭐 주일 성수해갖고 11줄 잘 내갖고 뭔가 이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나아가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의롭다움을 인정받고 또 천국에도 갈 수 있다 생각하고 또 그런 짓들을 해요. 또 그런 가르침도 있어요. 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은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소 멍에 맨 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 의로 의롭다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 내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니까 말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은혜의 간격에서 이제 우리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움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가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구나. 나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구나. 죄의 동일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의 생명을 새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의에 종된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사는 자가 되었구나 하고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 아들답게 하늘에 속한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답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한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 받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지옥 간다 이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아야 한다니까. 그래야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죄에 대하여 해방된 삶을 살 수 있고 의에 대하여 종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죄의 수욕을 이기는 길은 성령 좀 더 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고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더라도 흙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더라도 아직 연약한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있어요. 죄의 소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않고 살면 그 백발백중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 자유한 게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케 되었잖아요. 죄에 대해서. 근데 다시 죄의 종으로 살면 어떻게 해? 내가 어떤 사람은 내 힘을 이기려고 그러니까 죄를 못 이겨요. 응?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응? 예수하는 자들은 죄를 다 이긴 자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면 돼요. 그 예수님의 영을 쫓아 살면 돼요. 네,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사세요. 죄를 이기려고 그러면 이기지도 못하면서 종의 명을 맨 것 같은 정죄와 두려움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늪에 빠진 것처럼. 자유함이 다 없어져요. 완전히 눌려버려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생활을 해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다 눌려있단 말이야.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11조 생활도 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도 아무튼 굉장한 신앙인이야.
근데 눌려 있어.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영혼이 자유합니까? 아니야. 이런다고요. 예. 왜냐하면 자기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좀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인정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되거든. 예. 자기가 알지, 자기가. 자기가 주님의 정말 그 뜻 따라 살지 못한다는 걸. 주님을 만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열심히 해놓고 더 눌리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고 이 열심을 통해서도 주님의 그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더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할수록 아주 얼굴이 더 까만 겁니다. 난 어렸을 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 일으키냐? 왜 이렇게 열심히 막 금식까지 한 사람이 왜 이렇게 교회 파당을 일으키냐? 많이 막 그냥 얼굴 보기도 막 무서워요. 막 정죄도 잘하고 말이죠. 나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다 자기 의로 한 거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걸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갖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못 이루는 나를 발견하니까 자꾸 정죄가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오히려 10시간 기도해놓고 11시간 기도해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네. 그 눌려버리는 거야. 헌금도 100만 원 해놓고 110만 원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 이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자유해야 한단 말이야. 자유야. 그래서 어떻게 자유하냐 말이야. 죄에 대한 자유함인데 어떻게 죄에 대해 자유할 수 있냐 말이야. 의의 종의 삶인데 어떻게 의의 종으로 사냐면 성령을 쫓으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늘 교통 속에서 이분의 인도함 받아보세요.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보면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그냥 맺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유합니까? 자, 성령 열매를 맺히고 내가 노력한 게 있냐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냐고.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궁창을 만드신 이유예요. 그게 예수님이 궁창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궁창으로 오셔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영접해 보세요. 예수 영접했다는 우리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해 죽고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간 내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인도함만 따라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죄에 대해 자유하고 정말 주님 성령을 쫓을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정말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모든 사람들 대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영혼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 영혼이 얼마나 자유해요. 그런 자유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